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가 있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 옷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내게 나오거늘 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내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 이마를 치며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기회는 준비한 자에게 온다. 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기회는 준비한 자에게 온다. 그런 제목입니다. 제가 이 집회 가운데 자주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문화와 과학이 발달하면서 정보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자극적이고 굉장히 자극을 주는 그런 어떤 것이 발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어떤 시각적이고 아주 감각적인 그런 어떤 것에 자극을 자꾸 주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반응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노인분까지 이 자극을 이렇게 문화적인 어떤 정보나 과학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를 육적인 것을 자극을 줄 때에 사람들이 반응을 빨리 해서 그 기업이나 어떤 기업이 물건을 팔 때 그것을 쉽게 팔 수 있도록, 많이 팔 수 있도록 기술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감각적이고 과거 어느 때보다 굉장히 센시티브해, 민감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과학과 문화가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예민해져서 조그만 어떤 그 사회적인 조그만 어떤 문화적인 어떤 충격이 자극을 주며 확 하고 분리들 일어납니다. 거기에 미쳐버려요, 사람들이. 세상 얘기 좀 그렇지만 강남 스타일이 막 미쳐돌아가는 사람들이 강남 스타일에. 그게 이제 모든 세계가 한번 이렇게 불이 붙으면 같이 그냥 이게 막 집중해서 이렇게 확 하고 불이 붙어버리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과학의 힘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몰입도가 강하고 굉장히 순발력이 강하고 속도감이 있다는 겁니다. 뭐 하나 하면 확 하고 달려드는 게.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만큼 아주 감성적이고 굉장히 예민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세상에 볼 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좋은 듯 하는데
그것만큼의 비례해서 부작용이 지금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열받으면 사람 죽이는 게 우습고, 조금만 안 좋다고 벌써 목내려서 죽는 게 아주 우습게 되어버렸어요.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그래서 이건 부모 자식도 없고 어떤 이건 짐승과도 못하는 그런 사건들 상황들이 오늘날 이렇게 벌어지는 것, 참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게 만들어준 거는 바로 사람들을 자극적이고 감각적으로 만드는 이 문화와 과학의 힘이 이게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돌아가거나 세상 문화나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하고 거기에 아주 빠져버리고 거기에 반응이 빨리 오고 그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아주 반응을 너무 아주 강렬하게 합니다. 근데 반비례해서 정말 신앙사라는 사람이 영적인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는 그렇게 무질 수가 없고 무감각할 수가 없고 무관심할 그렇게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센시티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네? 그분이 나를 사랑한데도 콧방구 담게 이제는, 네? 하나님도 죽인다고 해도 콧방구 안 낍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제 부모님 세대에 아주 신실한 집사님들은 주님 이름 부르고 주님 찬양, 옛날 저 타령조 찬양들이 있어요. 찬송가들. 그런 거 부를 때 눈물을 흘리면서 늘 울었어요. 교회 오면 늘 울었어요. 찬송 부르며 울고 기도하며 울고 말씀 듣다가 울고. 그게 뭐냐면 그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무덤덤하게 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분들을 보고 신앙생활 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센시티브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민감한 사람이 얼마나 돼요? 교회 와서는 완전히 이게 굳어진 어떤 통나무 같은 사람들이 앉아있고, 교회만 나가면 나 살판 났어요. 완전히 교회만 나가고서 핸드폰 붙잡고 스마트폰 붙잡고 벌써 반응이 척척 옵니다. 거기에. 응?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어디에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응? 너무 둔하니까, 너무 무감각하고,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강팍하니까, 너무 그거에 아주 강팍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뭘 만드냐면 기분 좋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웃을 수 있고, 뭔가 재미도 있고, 이런 거를요, 만들어요. 세상 기법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오지도 않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아무것도 없고 썰렁한 데는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어떤 느낌도 없으니까. 근데 정말 그럴까요?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실까요? 그 교회는? 주님이 이름으로 보이는 그 교회는 주님이 안 계실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사람들이 육적인 감각이 발달이 돼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아주 육적인 데가 아주 센시티브하게 만들어줬어요, 세상이.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할 때도 그런 걸 쫓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서 영적인 감각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육적인 감각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내고, 세상 기법 가지고. 옛날엔 그랬습니까? 3,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 얘기했어요.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그렇게 무식할 수 없어요. 그렇게 아주 그냥 썰렁할 수 없어요. 지금 보면은. 그런데도 거기서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가지고 살았어요. 재미있게. 동의하십니까? 오래 지난 사람들.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뭔가 세상처럼 뭔가 이렇게 달콤하고 아주 감각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부드럽고 뭔가 좀 재미도 있고 세상 어떤 육신의 감동도 주고 이래야 이제 거기 가서 조금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감각한 사람들 결국 자기 손해라는 건 몰라요. 자기 영혼이 죽어간다는 건 몰라요. 자기 영혼이 골병 들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거에 대해서 센시티브한 뭔가 민감해진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그분을 향하여 기쁨을 갖거나 감동을 받거나 뭔가 좀 슬픈 또 어떤 이 다윗같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거나 뭔가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눈이 띄는 사람이라고 해요. 믿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시큰둥하고 콧방구도 안 끼고 예수님 말씀에 딴지 걸려고 하는 인간들도 있었다는 거 알지요?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와도 이제 감동 없어. 예수님 와도 기쁘지 않아. 오, 오셨구나. 그런 거지. 그런 세대가 됐어요, 지금. 그런 세대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그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감각하니까 비유를 들기를 장터의 아이들이 피를 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국에도 전혀 거기에 반응을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 주님은 그걸 얘기하셨잖아요. 반응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집회를 하면서요, 제 스스로 저를 체크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통로잖아요. 그분의 통로자잖아요. 통로를 이렇게 내가 통로 역할을 하는데 제가 그분의 통로 역할을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받는 분들은 은혜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무감각한 거예요. 귀순자 같은 느낌 드는 거예요. 꼭 그런 거 있죠. 마음 없이 어디가 아프니까 어디가 아프냐, 자 주사 맞고 집 와서 좀 쉬어요. 이런 식의 기술만 일로 와요. 주사 맞아야 된대요. 뭐 그런 어떤 기술자, 고급 기술을 가진 자. 그래서 제가 집회를 하다 이건 아니다. 내가 이거 집회하다 죽겠구나 내가. 그래서 집회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몇 달을 쉬어요. 안 해. 왜냐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너무 집회하다 보니까 내가 통로자지만 그 가운데 나도 모르게 메말라가고 내가 무감각해져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내가 둔해져가는 나를 발견하니까 내가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멈췄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에 대한 감성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질 때 집회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게요. 전에는 제가 집회를 하면 그분의 감성이 와요. 그분의 감정이 와요. 그분의 마음이 저한테 전달을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감정이 그대로 표현이 돼요. 막힘없이. 이 감성이 가슴에서 표현이 돼요. 여기 앉아있는 분이 알도 모르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걸 느끼니까. 그러면 정말 재밌어요. 너무 제가 한 게 너무 내가 스스로 기쁨을 가져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나타내시는구나. 근데요, 내가 메말라가고 무감각해져고 간파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머리로는 알게 돼요. 머리로 이래. 저 영혼 불쌍해. 근데요, 여기서는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머리로는 와 있는데 이게 안 움직여요. 영혼에 대해서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내한테 확 올 때, 내가 안수해 줄 때 그게 확 오거든요. 주님의 마음이 흘러들어가거든요.
내 안에서 내 가슴에서 오는 그분의 마음이 쫙 흘러들어갈 때 정말 그분의 마음 때문에 나도 울고 내가 감동받고 받는 사람도 감동받고 이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없어. 이 가슴이 비어있어요. 가슴이 아무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 영혼 참 안됐다 라고 안수를 딱 하는데 머리로는 그 머리로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내 말은 나의 입술에 기도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게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요. 없으니까 내가 그럴 때 미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감성이 지금 메마르고 지금 뭔가 안 통하고 무감각하고 그러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저 스스로를 제가 체크를 해요. 그렇게. 응? 그래서 사실 집회 가운데 제가 또 많이 울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그게 제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제가 우는 자체가 그냥 이게 주님의 어떤 다른 걸로 우는 게 아니라 그게 감동이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어떤 마음이 쫙 들어올 때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때에 그분과 통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그분하고 통하고 있구나. 그게 확인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이 안 느껴져. 없는 것 같이 여겨져. 나 혼자 그냥 취해가지고 있어. 그럼 다 끝나고 눈 감고 확 일어나가 참 임재 속에 있더래. 눈 떠보면 다들 한쪽은 졸고 있고 한쪽은 딴쪽은 한 사람은 또 나만 바라보고 있고. 눈을 뜰 때 갑자기 상황이 인식이 되는 거야. 갑자기 그렇지 집회하고 있지. 집회하고 있구나 내가. 근데 뭐 그렇게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도요 걱정이 안 돼. 왜냐면 내가 그런 걸 주님으로 덧입었기 때문에 흘러나가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응? 그러다가 정말로 이게 사실이에요. 딴짓거리 하고 있다가 이제 주님이 부르거나 죽고 눈이 떠서 나오라고 딱 그러면 딴짓 하다가 나오다가 안수에서 뻥 자빠지고 막 그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서 막 깨져버리고 갑자기 와서 대성통하고 갑자기 오다가 미친 사람 되버리고. 왜 그러냐면 내게서 그게 열려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제가 되면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로 이렇게 딴짓하고 시큰둥하게 앉았어도요 여기 앉아있는 한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요. 아멘. 그래서 걱정이 안 돼요. 사실은 안 오는 사람이 걱정이 되지 앉아서 있는 분은 걱정 없어요. 왜냐면 제가 주님의 통로가 열리면 흘러 들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 은혜 받는다고 정신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거짓말 안 해서 옛날에 집회하는데 제가 또 이제 우리 아버님 음악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게 흐르는가 봐요. 그 감각이 있는 거예요. 찬양이 제가 진짜 세상말로 꽂혔어요. 필이 왔어. 그거를요 1시간 반을 혼자서 부르는 거야. 따라 부르던 1시간 반을 하나님이 찬양을 끝날 쯤 하면 다음 찬양 들고 끝날 쯤 하면 다 그게 1시간 반을 혼자서 리사이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막 불러대는. 근데요 놀라운 게 찬양 부르는데요 따라 부르는 것도 아닌데 찬양 나 혼자 찬양을 딱 부르는데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 찬양 속에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 주의 음성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그냥 1시간 반 동안 찬양하다 다 깨져 설교도 못하고 찬양으로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집회를요 사실은 저를 위해서요. 내가 살기 위해서요. 근데 저도 이제 보편적으로 교회 가서 예배인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 가지고는 제가 모자라요. 이렇게 제가 이제 이런 사역자니까 저도 이렇게 긴장하면서 또 오는 영혼들 어떤 영혼이 이번에 또 집회 올까 어떤 영혼이 또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고 만들어주실까 이런 기대감에 또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면 긴장하고 준비하고 이런 가운데 저도 이제 은혜 받고 그러면서 저도 회복이 되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몇 사람 와도 상관없어요. 나를 위해서 집회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 들을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보고 얘기할 거니까
없으면 끝내야지. 뭐 혼자서 뭐 미친 사람처럼 할 수는 없고 없으면 끝내는 거야. 근데 오면 한 사람에도 오면 그 사람 붙잡고 하면 되는 거니까.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감성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만큼 흥분되고 그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최고의 그 감성이었죠. 그때 하나님에 대한 감성. 주님, 주님. 딱 그 이름만 불러도 벌써 이게 내 마음이 다 전달되고 그분의 마음이 다 전달되고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많이. 그 말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말 한마디에. 주님이라는 말 한마디에 내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고 그 말 한마디 끝에 오는 그분의 마음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지.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늘 저녁마다 야간 신학교 다니면서 저녁마다 버스 타고 집에 올 때마다 창밖을 보면서 밤에 창밖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또 낮에는 이렇게 이제 신학교 갈 때 가기 전에 옆에 큰 교회 개인 기도실에 가서 또 한바탕 울고 집에 가면 또 차 타서 또 밤 바깥에 풍경 보면서 울고 신학교를 울면서 다녔어요. 슬퍼서 울고 우는 게 아니고 그분 때문에 내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어? 아주 창피할 정도로 막 교회에서도 눈물을 많이 흘리고 원래 눈물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닌데 저도 사실 옛날에 운동해가지고 저는 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으로 인해서 이 영적인 어떤 이 감성이 살아나니까 주님 때문에 또 영적인 그것 때문에 막 그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그래, 제가 여자보다 더 예민하다고, 아주 센시티브하다고, 민감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분에 대해서는 그래요. 제가 다른 거는 무딘데 무딘 것도 많은데 이쪽 부분은 굉장히 민감해요. 제가 그래서 단어 하나에 말 한마디에 벌써 이게 달라지는 걸 느껴요. 그분의 음성도 심지어는 주님의 음성 들을 때 똑같은 음성 속에서도 그분의 감정이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똑같은 음성인데 그분의 감성이 달라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걸 캐치할 수 있다는 게. 우리말이 그런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정말 잘한다. 이런 칭찬의 말이 있잖아요. 잘한다. 잘해. 근데 우리 같은 말인데도 느낌이 다른 거 있죠. 잘한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이게 뭘로 들립니까? 이거 완전 비웃는 거예요. 같은 발음인데도 같은 발음인데 그 감성은 달라지죠. 우리는 그걸 캐치하잖아요. 근데요, 주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이요, 영혼마다 그 감성이 다 틀려요. 똑같은 음성인데도 달라요. 그러니까 흔하게 주님이 말씀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이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분의 마음하고 이쪽에 똑같은 말을 들은 성도에게 흘러가는 주님의 마음이 각각 달라요. 그분이 얼마나 민감한 줄 아세요? 나도 맨 처음에 그런 걸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을 알아가면 할수록 너무 섬세하고 너무 정확하고 너무 디테일해요. 그분이.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걸 알아야죠.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를,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언받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주님을 정보 차원에서만 대하려고 해요. 뭔가 지식 차원에서, 능력 차원에서, 축복 차원에서 그분을 상대해.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랍고 더 중요한 거 뭐냐면 그분의 감성과 부딪히는, 그분의 감성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우리는 함부로 말을 너무 많이 해. 내 할 말만 해. 그 다음에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신부는 이러게. 여러분들도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그분과 교통해서 오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말을 할 때에 우리는 말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는 거에 신경을 씁니다. 그쵸? 내가 무슨 말을 할 거냐, 조리 있게 말하고 어떤 내용을 말할 거냐에 우리는 더 신경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게 똑똑한 것 같지만 그게 안 그래요. 주님과의 말을 할 때는요, 내가 말을 하는 내 말의 내용이나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동안에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내가 말 끝내기 전에 벌써 그분의 내가 말하는 것들에 대한 그분의 반응이 벌써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캐치 못하잖아요. 내가 말하는 데만 신경 쓰고, 내가 어떻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을 다 말해서 끝을 내느냐, 거기에만 신경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방적 독백이지 뭐.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하니까 몇 빠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잘 들으세요.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벌써 내가 주님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요, 이미 내가 말하는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다 알아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분이 또 동시에 하시면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돼야 돼. 말이 필요 없는. 주님이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순간적으로 한 1, 2초 사이에 다 끝나버리는, 그 정도는 돼야지. 우리 사이가, 주님과 내 사이가 그 정도는 돼야죠. 아멘해요. 네. 네? 그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는. 그런데 우리는 주절주절 오늘 한 얘기 또 내일 또 할 거고, 어제 한 얘기 또 오늘 할 거고, 주절주절 얘기하는데 막 정신이 없어. 네? 주님이 우리보다 IQ가 좀 빠지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님을 못 알아들을까봐 묘사도 하고 설명을 너무 많이 장하게 설명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말이. 그렇게 말하는 게. 네? 그거는 아직 주님과 교통이 깊이 있지 않아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깊이 있으면 보통 사람은 기도를 뭐 그렇게 길게 해야 되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길게 해야 돼요. 할 말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요, 그런 속에서 주님과 교통하잖아요. 그러면 압축이 돼요. 컴퓨터에 보면 많은 그 용량을 압축시켜가지고 보내잖아요. 그 압축 풀기라는 게 있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주님과 교통을 많이 하면, 내가 만약에 1시간짜리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통을 많이 하면요, 이제 1시간짜리가 이제 30분으로 그냥 다 얘기가 끝나버려요. 압축시켜서 가버려요. 어? 그러다가 주님과 교통이 더 깊어지고 마음과 마음이 교통되잖아요. 그럼 30분도 아니야. 10분 내지 15분이면 다 끝나버려요, 얘기가. 그러면 나중에는 할 말이 없어요. 주님, 그러면 다 끝이야.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걸 이해하면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뒀어요. 말 안 해도 이미 눈빛에서 끝나버렸어. 그렇잖아요. 어? 우리 참여 안 그래요? 사랑 안 해봤어? 사랑하는 사람 없어? 다 해봤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말이 표현 없어요. 말을 안 해도 벌써 눈빛으로 봐서 얘기가 다 끝나잖아요. 그거에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과 교통이 되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서로가. 이게 얼마나 흥분되는 일인 줄 아세요? 내가 말하기 전에 그분이 나를 다 한다는 거. 그리고 그 다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답변을 하고 계신다는 거. 신나는 거예요. 시간 단축되고 고생들 하고. 우리 이렇게 주님과 진전이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말을 다 안 해도 벌써 서로 다 통하고 있어요. 그거죠. 그거죠. 그래서 주님과 내 관계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요, 한번 누군가를 사랑해봐요. 그러면 거기서 다 나와. 그게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원리는 같아. 원리는 원리는 같단 말이에요. 원리는. 응?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어떤 능력이나 축복을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주님에 대한 어떤 그 감성을 읽고 그 감성에 내가 이렇게 취하여 있는 것, 나도 그분의 감성에 내가 충만해져 있는 것, 이게 아주 정말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건 돈으로 셀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시달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겪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뭐 상처받고 뭐 좀 억울하고 힘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고요히 내가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그분에게 주님 이렇게 말하면요, 이런 경험하면서요, 그런 거 다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딱 불렀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내가 말을 안 했는데도 말을 다 한 것 같은 느낌 받아봤어요? 이 수준은 아직 아니구나. 잘 들으세요.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주님 딱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렵고 힘든 거를 딱 가지고 주님 딱 부르는데 벌써요, 내가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벌써 다 말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동시에 막 내가 다 얘기된 것처럼 느껴지는 동시에 뭐냐면 그분이 내가 너 다 잘 알아. 너 힘든 거 알아. 응?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이렇게 해줄 거야. 걱정. 그게요. 몇 초 상간에 오는 거예요 벌써. 그러면 처음에 주님 딱 불러놓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막 그 쏟아지면서 주님 앞에 쏟아지면서 그것 때문에 막 서러움에 뭐 슬픔에 막 이런 감정이 막 올라와. 근데 좀 이따 갑자기 그분의 감정이 들어오는 거야. 나를 알아주시구나.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구나. 나를 위로해 주시. 이게 감정의 교차가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거 경험하는 분이면 기도 끝이지. 제가 기도 부흥학교를 하는데 기도 부흥학교에 기도를 가르치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기도가 응답받기 위한 기도도 그거는 기도의 일부분이에요. 진짜 기도는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정도가 되면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요, 저도 24시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멀리 떠나갔더니 멀리 갔더니 철야하고 고나요. 이 찬송가처럼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주님과 간격이 이렇게 간격이 생겼어요. 좀 거리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말을 많이 해야 돼. 말을 많이 할 때는 내가 주님과 이 감성이 멀리 있구나, 그걸 알게 돼요. 너무 가깝게 붙어 있으면 주님 그러면 다 얘기가 끝났는데, 내가 뭔가 좀 사이가 벌어지고 내가 그 중간에 뭔가가 자꾸 낑기면요, 나는 자꾸 말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각도 그 감성도 조금 이렇게 멀게 느껴지고요. 2박 3일 걸리는 것 같고요. 나한테 오는데 소위 지금 이 메시지를 이 동영상을 듣는 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영상 설교가요, 여러분을 위한 설교가 아니에요. 이거 듣는 사람이요, 그 즉시에 그때 딱 주시는 그분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간증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가 그때 할 때 이거를 듣는 분이 정말 그 순간에 꼭 맞는 말씀으로 레마로 간다는 거죠. 신기한 거예요. 자, 은혜가 되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건 그거예요. 주님을 향한 감성이 살아나게 하자. 주님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향한 감성이 더 풍성해지자. 세상 거에만 반응을 민감하게 보여가지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스트레스 받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좀 무뎌지고 주님에 대해서 민감해서 내 안이 천국이 되고 내 안에서 주님을 풍성히 느끼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자, 이 정도 서론하겠습니다.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이 본문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축복과 기회는 준비한 자예요.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준비한 자에게서 온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모두 우주 만물 또 피조물을 또 정말로 하잘것없는 미물 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 창조의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 그 하나님이 각자의 살아야 될 목적을 다 주시고 그거대로 그 미물들은, 피조물들은 다 살다가 죽어갔다는 겁니다. 지렁이도, 그 별별 없는 지렁이도 흙을 먹고 흙을 뱉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창조해서 그 목적대로 충실되게 그 목적대로 살다가 지렁이는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그 지렁이보다 더 존귀한 우리 인간은 지렁이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렁이보다 더 존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 있게 해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다가 가야 되는데 인간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살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이 바라시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끝장나니까 어떻게 보면 지렁이보다 못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지렁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충실되게 살다가 가잖아요. 왜? 그런데 인간은 지렁이보다 더 존귀한 자가 그거보다 더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에 충성되게 살다가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 있고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가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모든 만물들이, 모든 피조물이 하다못해 들풀도, 들풀도 정말로 그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다가 정말로 지금 비바람, 찬바람 다 맞아가면서도 꿋꿋하게 너는 꽃을 피워야 된다. 그래서 꿋꿋하게 꽃을 피우다가 죽어가잖아요. 심지어는 저는 놀라운 걸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감동받은 게 뭐냐면 그 아스팔트 길에 그 틈 사이에 그 잡초가 꽃이 그 잡초처럼 거기서 삐죽 나와가지고 꽃을 피우고 있는 그 아스팔트에서 그런 어떤 잡초를, 그 꽃을 이름을 알 수 없는 꽃을 볼 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 콘크리트, 저 아스팔트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생명 주신 대로 그 끝까지 꽃을 피우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누가나 꽃을 피우고 죽는 그 이름 없는 들풀과 꽃을 볼 때마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을 속을 새기고 인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은혜받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비주얼 중에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옥 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인간은 죄 때문에 지옥도 가지만 하나님이 창조대로 안 사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마땅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이 각자의
이 땅에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 중 각자의 인간이 하나님의 그 보내신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제 최초의 발판이 구원이거든요. 믿습니까? 그 구원이라는 발판을 밟았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러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그 발판을 밟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 이제 시작이 됐고, 그 어떤 기본을 되게 해주셨으면 적어도 구원이라는 발판을 못 받지 않는 자보다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부정적인 신념과 부정적인 여러가지 안의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뜻과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뜻을 알아도 거부하며 살다가 존재 가치도 없이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때에 지옥까지 하는 게 천만다행이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구원받았으니까 말이지, 구원 안 받았으면 지옥을 더 깊이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희생값도 못하니까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값도 없는 그들보다 더 악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분의 계획대로 한 삶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값, 그분의 희생, 그 희생값이라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주님을 위한 희생값을 치르는 은혜로 정말 그 값을 치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값을 치르는 그런 은혜를 갖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나라는 인간이 뭘 하겠는가, 내가 뭘 대단하다고, 내가 뭘 잘한다고, 내가 하나님이 나 관심을 갖다, 내가 하나님의 내가 이렇게 살면 됐지, 뭘 하나님이 나한테 기대하시는가. 이건 귀신의 소리예요. 지렁이도 하나님이 창조 목적대로 살게 만드셨는데, 구원받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값으로 구원받은 우리 존귀한 자가 그게 없느냐 말이에요. 내가 선하든 악하든 내가 못났든 잘났든 상관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켰으면 굉장히 값진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다 주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를 어떤 사람은 일찍이 알고 시작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늦게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걸 빨리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시작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 난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어. 난 이걸 위해 살다가 죽어도 나는 영광.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되지? 네?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네?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나를 위한 삶이지, 이게 하나님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삶도 이게 삶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 정도가 되면 좀 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라는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돼. 응? 이게 제일 비극이에요. 왜? 우리가 돈이 모자라서 건강이 없어서 내가 일이 안 돼서 비극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뭐며 내가 뭘 위해서 하나님의 살라라고 이 세상에 보냈는지를 모르고 그냥 짐승들같이 먹고 자고 싸는데 그걸로 인생 살아가는 것이 그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비극적인지 몰라요. 정체성이 없는 게 자기 정체성. 치고받고 싸우고 슬퍼하고 먹고 자고 이런 게 다 그걸로 다 내 인생이다. 이게 아니요. 그건 지렁이마다 못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지렁이는 자기가 왜 창조됐는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고 하잖아요. 알든 모르든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삽니까? 짐승보다 못해. 짐승처럼 먹고 사는데 그거 다 끝이야. 치열하게 지지 않으려고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면 그게 짐승 같은 삶이지 뭡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살겠는지,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왜 구원받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자기 정체성. 지렁이처럼 흙을 먹고 흙을 토해내서 땅을 비옥하게 하는 그 목적, 살아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려면 나도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이걸 위해서 살라고 했어. 그리고 난 이걸 위해서 살다가 죽는 거야. 그때마다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능력이 되든 안 되든, 잘났든 못났든, 악하든 선하든 상관없어.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목적을 가지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거, 그걸 믿습니까? 네.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잘났든 못났든 악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숨쉬고 살아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걸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됐어요? 네.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아니, 올림픽에 나간 사람이 오늘 나 나갈 거야 그러면서 나가면 그 메달 땁니까? 메달 따려면 태릉 서울철이 그 사람들은 어쩌면 그거 하나를 위해서 수십 년 자기 인생을 바쳐서 그렇게 해서 따는 거 아닙니까? 준비를 그만큼 한 거잖아요. 런던 올림픽의 1초의 비극, 그 얘기하죠. 그걸 위해서 수년 수십 년을 준비했는데 그 심판에 그거 웃기지도 않는 그것 때문에 정말 인생 그냥 망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살았는데. 그런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목적대로 살다가 죽게끔 하나님이 100% 그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를 여기서 정말 나는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느냐? 준비됐느냐? 준비됐나요? 주일학교 했어. 준비됐습니까? 이거를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너는 준비됐느냐? 내가 너를 뭘 준비시켰는지 알고 있느냐? 이거를 주님이 질문하세요. 그래서 준비된 자만 하나님의 그 목적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아무리 하나님이 거창하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동안에 이 일을 위해서 준비시킨 것에 준비를 충실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결국 그걸 못 만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지 못해서 하나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짐승같이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연예인들 오디션 그거 오디션 지금 붐이 불어가지고 막 난리잖아요. 애들이 연예인들 되겠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그 연예인이 쉽습니까? 그 유명한 그 연예인들 가수들 나와서 아이돌 가수들 얘기 보면은 정말로 오랜 시간을 서로 받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 준비했다가 스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걔가 어느 날 갑자기 스타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얘기 들으면 눈물 나는 얘기들 너무 많잖아요. 준비됐으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준비가 됐으니까 스타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고 그것이 결국 나한테 축복이 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 준비된 사람에게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는 티켓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이 사건이 바로 그 티켓을 받는 날이에요.
이게 부모도 형제도 우습게 알았던 막내 다윗이, 양치기 목동이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유명인이 되고 이 이스라엘 왕이 두려워하고 시기할 만큼의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는 하나님의 이 다윗을 향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첫 티켓을 이 다윗은 이 사건에서 받게 돼요. 우리 생에도 그런 게 있어요. 제게도 그게 있었어요. 제 인생을 크게 나누면 목회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켰던 곳에 내가 순종하고 성실해서 목회자가 됐고요. 목회하면서 13년 잘 어렵게 지나다가 하나님이 너는 그것이 아니라 더 깊숙이 내가 너를 이때에 세우기 위한 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해서 6개월을 2년간을 준비시켜서 제가 이 사회가 이제 튀어나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내가 알지 못했던 목적을 또 가지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걸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또. 그러면 나는 이 다윗같이 준비돼서 준비가 됐다면 하나님이 생각할 때 너 준비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제 제가 또 어떤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나타나겠죠. 티켓을 그분이 쥐고 줄까 말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한 자에게? 준비된 자에게.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준비 정말 된 자, 준비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겁니다. 이게 저절로 뭐 오늘 갑자기 로또 붙듯이 골리앗에 객기 부려가지고 이래가지고 다윗이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요. 이 골리앗을 하나님이 이 티켓을 이 골리앗 통해서 주실 것을요. 이 다윗은 어쩌면 10년 넘게 이 목동으로서의 이 골리앗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별별일 없는 가족도 형제도 인정 안 하는 그런 존재에다가 쓸쓸한 사막에서 양들과 함께 사는 그 세월에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가는 준비였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생애가 그런 거예요. 생각해봐요. 아이돌 스타들이 화려하고 굉장히 멋있는 무대에서 인기 없고 그렇게 살지만 그거를 되기 위해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소름당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받고 힘든 세월을 얼마나 보냅니까? 남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남들이 볼 때는 비참해 보이는 그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죠. 그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반비례하는 그것만큼 하나님이 세우신 것만큼 그 세월 별별 없는 세월에 그 속에서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별별 없는 목동으로 40년을 준비시켰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에요. 왕으로 올라갈 멋있는 그때에 모든 조건이 좋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있다가 아무것도 아닌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노인네에다가 양이나 치어야 되는 그런 때서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그게 준비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 그 많은 사람이 자기 일상에 별별 없고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 볼 때 정말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삶에 대해서 자기마저도 우습게 여기는 거야.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아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하나님이 준비가 될 때까지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 생활에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티켓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거예요. 응? 허종을 논 줄 아세요? 남들의 화려하게 어떤 스포트 라이트를 받으면서 준비된 줄 아십니까? 모세가 그렇게 준비됐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준비됐습니까?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면서 그렇게 사셨던 주님이 그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거예요? 그 속에서 준비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몰라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난 이 생활을 탈피하고 싶은데, 응? 그래서 좀 더 멋있고, 좀 더 재밌고, 좀 더 나은 그 생활 속에서 내가 하면 뭔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잘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준비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끄신 별별일 없고, 나도 지금 내가 싫어하는 그 생활 속에 거기서 준비시킨 거예요. 거기서. 왜 거기를 떠나자고 하느냐 얘기죠. 떠나면 좀 나아요? 떠나면 좀 더 좋은 데가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목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별별 생각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찬스가 하나 왔어요. 뭐 대구에 같은 교단에 교회가 건축했고 사택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콜링이 왔어요. 좋다. 야, 내가 내 진가를 거기서 좀 내가 이런 데 썩을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도대체 이게 이렇게 연약한 성도 속에서 내가 이거 뭘 하겠나 싶어. 그래 좋다. 근데 분명히 제가 이 평택에서 목회를 할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의 증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 하나님 이제 이때니까 내가 이제 그동안 고생한 거 보상해 주시려고 그런 찬스를 주시니까. 근데 주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너 아니다. 그거 아니다. 너는 그거는 도망가는 거고 피해가는 거고 내 뜻도 아니다. 결국 포기했어요. 그럼 어느 때이니까 여전히 안 변하는 성도, 여전히 그냥 답답한 목회, 응? 여전히 점점 더 뭔가 나아지는 건 아니고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점점 무능력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고 그런데요, 그 속에 갈등 가지면 그래도 거기서 뚫어보려고 그렇게 하려고 내 나름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고 열심을 내는 그것이 오늘 제가 이렇게 서서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거기서 만드신 거예요. 그게 준비된 거였어요. 그때 준비한 거, 그때 깨달은 거, 그때 주님 만난 거 지금 써먹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때 대충하고 별별 없을 때 그냥 대충 생활하고 그냥 게으르게 생활하고 무기력하게 생활하고 이렇게 살고 눈치나 보고 막 그렇게 살았으면 저 여기 설 수 없어요. 제 설계 패턴은요, 제가 경험된 그분과 깊은 고통 속에서 그분이 주신 말씀, 그분이 깨닫게 하신 거,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나 주신 것들이 얘기 들거든요.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룰루랄라 이렇게 하면서 즐거울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은혜 끼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내가 그때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죠.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았겠죠. 그러고서 뒤돌아보면 그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았고 그 시간이 나한테 고통이었지만 그게 무가치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눈물 흘린 것도 가치가 있었어요. 그때는 쓸데없는 짓 하고 그때는 내 서름에 막 울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발버둥 쳤지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발버둥 치면 쳐야 되는, 치라고 그러면 쳐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안 그런 척하고 뻐득이고 초창기 때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참고 견디는 것이 그렇게 잘한 줄 알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너 울릴 때 울어라. 내가 너를 고통 줄 때 고통을 느껴라. 내가 너를 슬픔 줄 때 슬퍼해. 내가 너를 힘들게 할 때 너는 힘들어해라. 그걸 표현해라. 그걸 드러내라. 그것이 저를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자로 저를 세워주신 거예요. 말 잘해서 세운 것도 아니요, 재주가 있어서 제가 여기 쓴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그래 네가 그 정도면 됐어,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눈에 어느 정도 됐어라고 하니까 저를 세우신 거죠.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티켓을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단 다윗같이 얼마나 다윗같이 자기 생활에 얼마나 이 골리앗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려고 준비한 건 아니지만 다윗은 자기의 주어진 삶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골리앗을 상대하는 걸 보면 준비해야 돼요. 어떤 하다못해 진짜 우리가 무슨 뭐 천국 같은 데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괌이나 무슨 그 유명한 휴양지 하와이나 그런 데서 준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은 준비는 처절하게 정말 진짜 치고받고 싸우는 정말 괴로운 답답한 그 현장에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다윗이 양들만 이렇게 정말로 데리고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 푸른 잔디밭 그런 데만 데리고 다녔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재밌게 양들과 재밌게 그렇게 지내면서 하루를 보냈습니까? 지금 다윗이 뭐라 얘기합니까? 그 앞전에 보면 사자와 곰을 상대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 입에서 뭘 꺼냈냐면 새끼 양을 꺼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두려운 상황에 그가 살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 도와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 가운데서 형들이 부모가 알아주지 않는 그 일들을 얼마나 혼자 겪으며 살았겠냐 이거예요. 그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드리죠. 야, 이 말씀에 꽂히네. 이 말씀 받는 자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홀로 그렇게 정말로 죽을 줄 사람도 막 그랬을 때에 누가 하나 도와주지 않는 그 처절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위험 속에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살기 위해서 아니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최선을 다한 것이 훗날에 자기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첫 티켓을 받을 줄에 누가 알았겠냐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화려한 나를 세우시는 목적대로 세우시는 그 티켓은 정말 기분 좋은 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처절한 고통 속에 혼자만 겪는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저는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이게 참 다윗이 외로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사자와 곰을 싸우고 처절하게 그렇게 했을 때에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잖아요. 아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다윗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날이 온 거예요. 다윗도 계획하고 자기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삶 속에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의 화려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티켓을 손에 쥐게 된 거죠. 다윗만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모두에게 다 있어요. 아직 그 티켓이 안 왔을 뿐이에요. 누구는 받은 자고 누구는
믿습니까? 나이 따지고 환경 따지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일찍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 먹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넌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내 삶에 내가 무기력하게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속에서 나를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아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으면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다윗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블레셋 땅에서 미친 사람처럼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 티켓을 받기 위해서 세 번째 티켓을 받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부해요, 사람들이. 아니야, 난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 이끄신 걸 믿지만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자기 수준 떨어지는 거, 자기 괴로운다는 거, 자기 힘들어하는 거, 그거 못 견디고 그거 싫어하니까 도망갑니다. 그러면 준비 안 되는 거예요. 준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이 3년, 5년에 준비될 거를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10년이고 20년이라고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정확할 때 우리를 정확하게 쓰시고 목적대로 이끄시려고 하는데 내가 불성실하고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게 딜레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양을 치는 그 모든 그 생활이 결국 골리앗에서 압축시켜서 그게 다 나와버린 거예요. 사실. 자,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에 다윗이 뒤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 병사들이 있으니까 사울 왕이 있으니까 까짓 거 한번 해서 안 되면 도망가면 알아서 책임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골리앗 앞에 서서 큰 소리 쳤을까요? 난 아니라고 봐요.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다윗이 뒤에 이스라엘 병사와 사울 왕을 믿어서 그거 백그라운드 때문에 힘이 나가지고 객기 한번 부려서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다윗이 양치기 생활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으니까 사자와 곰하고 싸울 때는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적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니까 그렇게 싸우는.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배수진을 치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기 살기로 한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정말 죽든 살든 해보자고 네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하지 뭐. 하나님 아니면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쪽 안 되면 저쪽 가면 되지 뭐.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뒤에다 뭔가 준비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스페어가 있어요. 뭔가 자선책이 있어요. 그런 사람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시킨 자가 아니에요. 다윗을 하나님이 왜 어린 나이에 왜 형들의 도움도 못 받고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배수된 집에서 살았어야 됐을까요? 그것은 골리앗 때문에 그런 거죠. 앞으로 벌어질 그 일에 대하여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훈련시킨 거예요. 미리 준비된 건데 다윗이 그걸 성실하게 해냈다는 거예요. 겁을 내지 않고 성실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를 여러분의 지금 삶에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준비시키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너 이거 준비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 안 해도 지금 내 일상에 지극히 일상적인 삶에서 너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나는 정말로 나는 성실하냐, 나는 거기에 최선을 다하냐, 이걸 물어봐야 돼. 제가 성경 처음 초창기 때 개척할 때 성도분들이 지적 수준도 떨어져, 장애인도 있고 가난하고 그런 성도들이에요. 나는 스스로 난 수준 있는 목사인데 내가 이런 성도들하고 어떻게 사나. 그 맨 처음에는요 수준 높게 설계했어요. 수준 높게. 그리고 강의 설계한다고 그래가지고 주소 갖다 놓고 막 이첩제책 갖다 놓고 막 그때 당시 또 이동호 목사님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동호 목사님 넣어줘가지고 또 이동호 목사님 흉내낸다고 막 수준 높게 한다고 막 내가 나를 들볶았지 막 그니. 예? 내가 나를 들볶아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설교하는데도 그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이제 괴로운 거야. 뭐 알아먹어야지. 강의 설교를 쭉 하는데 이거 알아먹어야지 이거를. 멀뚱멀뚱 눈만 쳐다보고 졸지 않으면 멀뚱멀뚱 쳐다보고 속으로는 이 수준이 없어가지고 성도도 수준이 없어가지고 내가 고생한다. 이게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야 내가 보낸 양은 이런 양인데 넌 지금 뭐 어떤 양을 상대하냐. 너 주제 파악 좀 해라. 분위기 파악 좀 해라. 그거를 확 깨게 하는 하나님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에요. 교회 와서 3년을 신앙생활하는데 제가 그런 식으로 가르쳐가지고 좀 얌전하고 좀 착한 분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참석 잘하길래 집사직분 그분한테 드리면 또 잘할 것 같아가지고 집사직분을 드렸더만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그날 어느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저녁에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집사님 저녁에 성찬위원입니다. 성찬 준비하시고 성찬 좀 준비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집회, 그때는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날 시간 다 됐는데 안 나타나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했어. 그때 부인이 전화 받았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이 사람이요 낮에 친구 만나서 술 먹어가지고 지금 뻗었어요. 실합니다. 예배 시간 다 미치겠네. 그때 옛날 성질에 나오는 거예요. 가서 이걸 한번 엎어버리니까 이거 가서 이건 집사도 아니고 이거 뭐 잡사도 아니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거.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마나 저기를 했는데 오 미치겠는 거네. 제가 감당이 안 돼. 감당이. 내가 스스로 막 감당이 안 돼. 그러고 나서 딱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럴까요? 이분이 왜 내가 그렇게 잘 가르쳤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성품도 좋은 양반이 왜 이런 미친 짓을 하느냐. 집사 돼가지고 본도 못되게 주일날 술 먹고 성찬위원도 안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날 무시하는 건가? 원래 이 사람이 인간이 이런가? 뭐가 문제일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주님 분별하게 해주세요. 근데요 깨닫는 게 뭐냐면 넌 지금까지 잘못 가르쳤다. 응? 너는 내가 준 영혼이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고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모르고 너는 영혼들의 수준을 모르고 그 영혼들의 상태도 모르고 너는 네 식대로 네 수준에서 맞지 않는 목회했다는 거예요. 와, 제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주님이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집사직분이 주면은 그 집사 잘할 줄 알고 집사직분 그러냐? 집사가 무슨 애들 사탄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그 잘할 줄 알고 너 그렇게 했냐? 왜 너는 그렇게 인간적이냐? 너 인간적인 것이 얼마나 험하고 쓸데없는 짓인지 네가 알아야 된다. 뒤통수 뻥. 자,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때 바꿨어요. 뭘로? 그때부터 강의 설교 끝. 그러니까 속 편하더만요. 그동안 나를 들고 가 내가 힘들었는데 강의 설교 끝. 그 다음에 뭘 했냐? 설교를 저는 뭐뭐 했으니 다 이렇게 다 쓰거든요. 잘하려고. 근데 그때부터는 요점만 딱 정리해가지고 성도들한테 기억이 될 수 있는 거 한두 가지만 딱 요점 정리하자고 올라가서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들 수준에 맞는 언어로. 이동훈 목사님 수준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 성도의 수준의 언어예요. 거기에 맞는 수준의 언어를 쓰면서 제가 그때 설교로 막 1시간 반 막 이렇게 막 할 때 있거든요. 1시간 반. 설교를 30분 이상 안 한다. 요점 정리에 간단한 메시지를 가지고 했는데 그게 히트를 쳤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해, 야 내가 이 성도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게 분위기 파악 못하는 목사가 분별이 없는 교만해서 자기 의를 충만해서 영혼들을 어떻게 섬겨줄 줄도 모르는 내가 문제였구나. 지금 또 가까운 분들 보면요 사역자분들 이렇게 사역 목회하시는 분들 초반에 이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부분은 자기 생각에 취해 있어. 분위기 파악을 못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더라고 영혼을 하나님 붙여줄 때 그 영혼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수준에 맞추고 자기 식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야. 나중에 그게 깨져야 이제 주제 파악이 되고 상황 파악이 돼야 그때에서 좀 뭔가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지. 이게 안 돼. 그런 분 있어요. 지금 또 제가 만나보면 옛날 내 모습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우리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영혼들의 입장에 있어서 이 영혼들은 뭘 가장 원할까 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뭔가 몸이 아프고 막 이러면요 제가 아는 상식과 아는 지식 어떤 정보를 가지고 집사님은 어느 그 의원이나 어느 선생님이 참 그거 잘하는데 거기에 가보시라고. 뭐 어떤 음식이 참 좋다고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좀 무식하고 좀 뭐 배우신 분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그 중에 똑똑하다 생각하고 내가 그런 것만 소개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돼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붙였으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을 텐데 나는 기껏 그걸 감당을 못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이런 정보나 얘기해서 이쪽 가보세요 저쪽 가보세요 내가 그래야 되는가. 그 순간에요 너무 제가 초라하고 너무 하나님께 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니다. 내가 우리 영혼들만큼은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준 영혼은 병원 가지 않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치유하도록 치유받게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5일 금식해가지고 신유은사를 받았어요. 그때 신유은사를 받는데 얼마나 내가 그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셨는지 금식하면서 제가 5일 금식해서 제가 금식 못하는 사람이에요.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막 금식하면 죽는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5일 금식해서 신유은사 받는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를 축복하셨는지 그때 당시 90년 초반인데요. 그때는 이런 거 지금 말하는 그런 게 없었을 때요. 어느 정도냐면 성도들이 이렇게 나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나오라고 그러면요 내 앞에 딱 와서 내가 손을 얹으려면 벌써 쓰러져 있는 거예요. 쓰러져요 그냥. 왜 이러냐 이거. 응? 쓰러지는데 기절하듯이 쓰러져요. 왜 그러지? 나는 얹지도 않았는데 아직 기도도 안 하는데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이따 부시 일어나. 근데 목사님 다 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오 이렇게도 치료가 되는구나. 이렇게도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넘어진
그게 넘어지려고 넘어지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면 이게 막 이 불이 들어가. 그때 저는 그것도 모르는데 불이 들어가고 뭔가 안에서 막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신윤사.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병원 갈 게 없었어요. 그때는 다 주님이 애들이고 어른이고 뭐 손을 대면 그냥 하나님이 치유하니. 그게 치유 그 일지를 쓴 적이 있어요. 제가 그게 아직도 보관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오늘은 누구를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 어머니 80 가까운 어머니 30년 동안 허리가 농사지냐고 구부러졌는데 가서 기도했더니 막 이게 핸드브레이크 올라가지고 두두둑 하더니 그냥 확 펴지는 역사들 막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그게.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우리 나한테 맡겨준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그것 중에 하나가 신윤사를 받아야 되겠다 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것이 오늘날 제가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어쩌면 내가 그 사역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 건요, 내가 화려하게 사역하는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처절하게 우리 얼마 안 되는 성도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성도들과 함께 그 성도들이 복되게 할까, 그러면서 말씀도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사역도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예배도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라면 그렇게 해본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준비시킨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거예요. 응? 그 다윗이 그렇게 다윗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그만 데 초라한 데서 막 이렇게 준비한 것을요, 하나님이 볼 때도 안타깝고 불쌍히 보이고 나도 내가 봐도 불쌍해. 그렇게 하는 모습이. 그러나 하나님 기다려라. 헛되지 않다. 네가 초라하게 그거 한 것을 나는 화려하게 네가 그것을 쓰도록 내가 너한테 기회를 주마. 그거예요. 응? 그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사실은 다윗이 그랬잖아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전쟁일 수도 있고 그거 뭐 형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문제도 있고 뭐 별로 문제가 있는데 그 속에서 그는 강해졌고 책임감이 있었고 죽지 않으면 살기로 하는 그런 마음들도 생겼고 물매도 돌리는 기술도 생겼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총합이 결국 하나님 티켓을 받는 사건이 그게 만나진 거 아니잖아요. 만나졌으니까 준비됐으니까 준비된 걸로 쓰니까 바로 역사는 났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줘도 할 수가 없어. 준비가 안 돼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비극이죠.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하나님 축복을 준들 그림의 떡이고 마음만 괴로우죠. 그런데 내가 준비가 됐다. 하나님이 준비가 됐다. 네가 딱 그러시면요, 두 가지를 작업을 하세요.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거 두 가지를 작업하는데 첫째는 영적인 축복을 먼저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 주세요. 자기 집에서. 그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 의식과 같은 거예요. 누가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집안 식구끼리 어떻게 보면 부모와 형제도 안 믿는 일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이 영적인 어떤 사건이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네가 준비된 자로서의 이제 출발하는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된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상을 통하여 다윗이 일상을 통해서 준비되었다면 하나님이 드디어 그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준비시킨 게 있는데 영적인 준비, 이 기름 붓는 길 준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붓는 거, 이게 뭐냐면 영적인 수준을 높여주는 겁니다. 영적인 체험이 오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뭔가 이 다윗에게 뭔가를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거죠. 그것처럼 준비된 사람, 현실에서 자기 일상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뒹굴고 상처받고 힘들고 이런 속에서 준비도 하나님이 그 다윗이 스스로 준비됐듯이 나도 그렇게 준비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그 정도면 됐어, 마인드가 그 정도면 됐어, 네 태도가 그 정도면 됐어, 딱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 영적인 레벨을 높여주시는 축복이 와요. 아멘. 반드시 옵니다. 이거는 제 경험을 봐서도 그래요. 그대로는 안 돼요. 영적인 레벨을 높인다는 얘기는 기름 부으면 왕으로 기름 부어졌다는 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육적이 아니에요. 지금 물질 세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레벨, 권위를 가진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쓰임받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영적으로 뭔가 레벨을 높여주시는 사건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온다든가 아니면 말하는 것이 사이즈가 커진다든가 아니면 뭔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환상이나 뭔가 어떤 능력과 은사나 비전이나 막 이런 게 막 밀물듯이 들어오면 그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레벨, 영적인 축복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오면 두 번째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그를 세워주기 위한 계획과 목적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상황적으로 때와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온 거예요. 다윗이 형들에게 음식 나눠주기 위해서 전쟁터 간 거잖아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거기에서 골리앗을 보지 않습니까? 때와 현장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다윗이 생각 안 해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벌써 이제 레벨을 높이시고 나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를 티켓을 받는 그 현장, 그 때, 그걸 딱 하나님이 맞추신 거죠. 이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 보세요. 3단계. 다윗이 자기 현실에 치열하게 일상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준비된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영적인 레벨을 높이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 때와 상황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순서예요. 이걸 보면서 놀라운 게 내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거든. 얼마 안 되는 성도가 치열하게 막 그냥 얼마 안 되는 성도들하고 막 치열하게 막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재정도 안 되고 하니까 재정도 안 되고 참 얼마 안 되는 성도들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하니까 완전히 동네 아저씨가 된 거예요. 옷 차림새도 그렇고 얼굴 모양도 그렇고 그리고 뭐 제가 그렇게 재정이 있지는 않으니까 양복이라고 단벌이고 뭐 얼마 되지도 않은 양복인데 그게 오래 입어가지고 그게 이 엉덩이 선에서 여기가 이게 빤빤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설교한다고 강단에 이렇게 올라가고 그걸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또 사모가 봐야 되는데 우리 여자 청년애가 딱 본 거야 여기를. 그래서 속에 팬티가 보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나는 몰랐어요. 그게 그런데 우리 제 아내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옷 때리면서도. 참.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딱 보냐. 목사님이 양복이 꽝꽝하다고 팬티가 보인다고. 그러더니 그 친구가 그때 목사님이 양복을 해 입으세요. 그러면서 50만 원 주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도분이 맨날 얼마 안 되는 성도라고 맨날 그렇게 사니까 목사를 우습게 하는 거야. 그 말을 안 들어보고 내가 한마디 하고 10마디 해. 그분이에요. 목사님 나이가 어려. 그분은 나이가 좀 나보다 10몇 살이 더 잡섰으니까 이분이 목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어린 동생을 보고 말을 안 들어보고 성도들 앞에서 주책이지 막.
그분이 성품이 그래요. 주책바가지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들어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안해 죽겠구만. 아주 그냥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분들 속에서 이렇게 있다가 웃기는 거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해서 막 바빠지고 사람들 찾아오고 막 제가 사역에 막 열려주고 막 너무 복잡하게 너무 바쁘게 돌아가니까 그때는 그분이 태도가 달라지더만요. 한마디 한번 쫙 알아들어요 이제. 목사님이 달라졌다니. 자기 그분 생각에나 맨날 우리하고 노닥거리면서 놀다가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별별 없는 목사 돼서 이제 결국 이제 그렇게 은퇴할 목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때 벌써 눈빛이 말하는 게 틀려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옛날 하던 식으로 해요. 왜 사람이 그렇게 간사해? 그 목사가 그 목사인데. 재밌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그런 속에서 제가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한 2년간을 막 느닷없이 그냥 막 저를 영적으로 확 준비시키더니 그 다음에 사건이 뻥 터진 거예요. 생각지 않은 데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런 것이 발단이 되면서 막 갑자기 막 일이 벌어진데 제가 그냥 갑자기 전국적인 사람이 돼서 전국구가 돼버렸어. 지역구가 아니라. 전국구가 되더니 나중에 이게 막 여기저기서 해외에서 난리가 났네. 지금은 또 뭐 인터넷 그게 제가 이제 그거 하니까 신기한 게 막 세계 각국에서 다 와. 매일이. 내가 이런 사람인가? 내가 적응이 안 돼. 내가. 그분들이 또 설렁설렁 보는 게 아니라 맹야요. 완전히 영적으로 공부 못 받으니까 저 독일이나 체코나 헝가리나 저기 남아공이나 이런 분들이 공급을 못 받으니까 중국이나 이런 공급을 못 받으니까 막 제 설교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바울 그 어떤 선교 그거를 제가 글을 올린 것도 제가 사람이 안 받을 테니까 정말 다마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정말 그렇게 은혜를 삼하고 받기만 한다면 내가 자비로 가겠다. 그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보면서 이장하 목사가 이런 인물이 나는 꿈꾼 것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그만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티켓을 내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봅니다. 지금 두 번째 티켓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또 잡아야 돼요. 그걸 주시려고 할 때 주님이 나한테 뭘 준비시키는 거를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알고 준비를 한다면 그분이 됐어라고 하면 그 티켓을 이제 내가 잡게 될 겁니다. 전적인 그분의 은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화려하게 뭐 남한테 무슨 은혜 그 차원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계획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 여러분에게 있어요. 상황 따지지 마세요. 시간 따지지 마세요. 나이 따지지 마세요.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어처구니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완전히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게 뭐예요? 내가 선하고 악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내 상황이 되냐 안 되냐는 그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재주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따지지 않는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끄는데 너는 지금 성실하게 내가 이끄는 대로 넌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다윗이 진짜 완벽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형제보다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성품이 어떻게 되면 그것도 중요치 않아요. 응?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것만 우리가 성실하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골리앗의 그 싸움이 한 번 몇 분간의 사건이잖아요. 몇 분, 몇십 분의 상관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수년, 십수년을 준비시킨 거예요. 근데 십수년을 준비한 것이 그 몇십 분에로 다 보상받았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애써온 것이 하나님은 한 번의 보상으로 다 끝나버려요. 다 보상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 이상을 보상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애쓰고 심는데도 왜 결과가 없습니까? 왜 되는 게 없어요? 걱정하지 말아야 돼.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그게 하나님이 한 번에 다 보상해 주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죠. 좀 뭐랄까 건강치 못한 신앙 중에 하나 뭐냐면 한 방 누리는 거. 한 방에 끝나는 거.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막 한 방에 로또 붙듯이 그렇게 한 방을 원하는데 아니요. 그거를 항상 요령식으로 그렇게 그걸 바라만 안 되지만 진짜 성경은 한 방에 끝나는 사건은 허다하게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수년을 애쓰고 심수했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어도 거기에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헛되지 않게 한 번에 다 보상해 주신다는 게 하나님. 이 다윗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티켓이 어디서 오냐면 내가 받는 땅 안에서 역사와요. 아멘. 내가 낯선 땅, 내가 어디에 낯선 땅, 어느 날 갑자기 어디에 가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늘 밟고 다녔던 그 땅에서 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지금 주신 땅을 그걸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을 그냥 밟고 다니면 그 속에서 사건이 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형들 찾으러 갔다가 그 땅에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새로운 땅을 찾으려고 그러고 왜 하나님 허락지도 않고 인도하지 않는 낯선 땅에 가려고 하냐 이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처럼 왜 애굽 땅을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해준 가나안 땅을 밟고 있어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데는 갑옷을 입고 칼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다윗의 평소에 자기 모습으로 해서 이긴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다운 게 가장 능력 큰 거예요. 자기다운 거. 잘 들으세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기다운 걸 찾으세요. 자기다운 걸 붙잡아요. 자기다운 것을 소중히 여겨요. 그것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남 흉내내지 마세요. 남 따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다운 걸 하세요. 나다운 거. 이게 나다운 거야. 나 이거 하면 좋아. 남이 뭐래도 상관없어. 나 이게 너무 좋아. 그럼 그거야. 하나님의 나다운 것을 존중히 여기고 나다운 것에 역사하는 거예요. 다윗다운 것이 결국 역사를 가져온 거 아니에요? 물맷돌 들고 늘 양이 사자나 곰 잡았던 거. 그 물맷돌이 다윗다운 거예요. 다윗다운 것이 결국 역사를 가져왔잖아요. 열등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다운 걸 싫어해요. 자기 걸 아주 우습게 여겨요. 그런 그 사람은 평생 가도 하나님 축복 못 봅니다. 자기다운 거예요. 자기를 소중히 여겨서 자기다운 걸 잃어버리지 마세요. 지금은 개성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얼굴을 못생겨도 개성이 있으면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옛날에 이쁜 그 전형적인 고정관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여자를 봐도 이렇게 여자를 봐도 옛날에는 그 딱 정해져 있잖아요.
미인, 뭐 이쁜 여자. 아니요, 지금 이렇게 제가 봐도 젊은 여자애들 보면 너무 자기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젊은 여자들이 있어요. 너무 보기가 좋아요. 뭐 미인이 아니고 너무 뭐 이렇게 막 연예인 같지 않은데도 너무 자기다운 그 모습에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건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젊은 자매들을 보면, 대학교 다니는 그 젊은 자매들을 보면 가장 피부가 좋을 때잖아요. 가장 신선할 때고, 가장 그러니까 아무거나 걸쳐도 가장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는 나이 때거든요. 얼굴이 이쁘고 떠나서. 근데요, 대학생 다니는 그 여자 자매들 보면 술집에 나가는 여자인지 저거 뭐 하는 여자인지 구분이 안 돼요. 옷 차림새도 저거 뭐 모델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술집 나가는 여자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니고, 이게 소속이 분명찮아요. 그러니까 만나보면 이게 처녀인지 아줌마인지 대학생인지 뭔지 술집 여자인지 뭐 직장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런 자매들 보면 역겨워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대학생답게 아무 턱 걸치고 비싸지도 않는데 턱 걸치고 얼굴 이렇게 머리 모양도 그렇게 뭐 화려하지 않게 적당히 그렇게 하고 화장 안 하고 그냥 털레털레 가방 들고 이렇게 그 모습이 너무 대학생다워요. 너무 이뻐요. 그게 저만 그런가? 뭐 술집 나가는 일처럼 그냥 화장을 덕지덕지 해가지고 막 이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답지 못하는 거예요. 타워야 되는데 답질 안 해. 그러니까 역겨운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응? 저는 나이를 먹으면 나이 먹은 대로의 어떤 그게 멋이 있다고 봐요. 멋이 있다. 근데 나이 먹은 분이 막 40, 50, 60 넘어간 분이 막 20대, 30대처럼 옷 입고 다니고 막 너무 역겨워. 너무 역겨워. 아니 왜 그러고 사는 거야? 왜? 보기에 너무 역겨워요. 그 나이 맞게 살아야지. 그 나이 맞게. 예? 그 나이 맞게. 어느 분은 막 이렇게, 다른 분은 몰라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나이 먹으면 흰머리도 나요. 흰머리 나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흰머리 있어요? 그냥 원래 머리예요? 염색 안 했어요? 하셨어요? 아, 그랬어요? 그럼 이 설교가 좀 껄쩍지근할 텐데. 저는 그냥 자연 그대로가 좋은 것 같아요. 주름지고 흰머리 나고 저처럼 여기에 뭐 머리가 빠지고 좀 가발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그대로예요. 나는 내 나이 먹어가는 그 모습이 나는 그게 좋아요. 그렇다고 옷을 추리하게 입으면 또 안 되지 또. 지저분하게 그러기는 않지만 내가 생긴 외모대로 주름지고 흰머리 나고 머리 빠지는 나는 그게 아름답다고 봐요. 자연스럽다고 봐요. 그게 자기다운 거라고 봐요. 내 나이 맞는 모습이라고 봐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 거라고 봐요. 자기다운 거를 좋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쓰실 때도 그 사람답게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쓰셨고 요한은 요한답게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다운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다운 사람의 그 사람답게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데 왜 남 흉내내면서 가느냐 이거죠. 그러면 엇갈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다운 걸로 했다. 자기다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다운 거. 그게 저도요. 모든 게 그래. 이렇게 제가 일상생활에서도 뭔가 내 마음에 걸린다. 이건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저는
누구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걸 잘 못해요. 그건 나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도움 주면 도움 주지 막 자꾸 부탁하고 뭐 아닌데 저 한 번만 도와줘. 이 짓을 못 하거든요. 그게 자존심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날 만들어도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어느 분은 2박 3일 동안 그 사람 도와줄 때까지 붙잡고 늘어져. 얼굴이 얼마나 뻔뻔한지 얼마나 끈기가 있는지 그분은 그게 그 사람다운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게 아니에요. 어? 굶어 죽어도 절대 말 안 해요. 우리 부모님처럼 국수 먹어도 고기 먹은 것처럼 이쑤시개 이렇게 이빨 조심해서 나와라. 자기다운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기답게, 하나님은 또 나답게 역사하셨어요. 자기다운 걸 잃어버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거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그가 준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티켓을 받는 그 순간이 왔어도,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된 거는요,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거룩한 분노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 골리앗이 뭐 하나님을 모독해, 어? 하나님의 낮아짐을 못 견딘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이 이 신앙이 어디서 왔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목동 생활하면서 그런 거 저런 거 준비하는 거 좋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그것도 준비되고 이제 하나님이 골리앗을 만나는 그 장소도 세팅해서 다 됐어요. 근데 다윗이 아니 골리앗 저 왜 객기 부리나, 내가 안 나가도 누군가 하겠지 뭐. 나는 집에 가면 돼. 형들한테 밥 주고 물건 주고 딱 하면 그만이야. 뭐 누가 뭘 할 수 있어. 그렇게 간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다윗이. 근데 왜 거기서 그 난리를 쳐요, 다윗이. 에? 저게 하나님 모독한단 말이니까 못 견디겠다 저거. 잡아야지. 이런 마음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 변수예요. 이게 다윗이 티켓을 잡는 마지막 변수의 역할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 하나님이 모독받는 걸 못 견뎌하는 거. 내가 보는 눈앞에서, 내가 내 앞에서 하나님이 모독받는 걸 못 견뎌하는 이 거룩한 분노. 이거는 잘 들으세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신앙이 아니에요. 이걸 유추해보면 다윗은 이걸 하루아침에 여기 이 순간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런 목동생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분과 친밀함을 나누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얘 잘 들어보세요. 내가 누구하고 친해요. 정말로 형제같이 친하고 정말 아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욕을 해버려. 그러면 내가 제일 친하게 알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데 막 욕을 해버려. 뭐라고 막 그래. 그럼 누가 열받을 것 같아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열받아.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 할 때 내가 열받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친밀하게 느끼는 그 사람을 뭐라고 막 욕할 때 나는 더 열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서 네가 뭔데 왜 내가 이 사람한테, 너는 왜 이 사람한테 그런 수익으로 하냐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받는 걸 못 견뎌서 나간 거예요. 그건 율법으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다윗이 다윗 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가 보다. 아니 겁나네. 아니, 가야 되겠다 난 집에. 이런 거 하고 끝이에요. 그동안 준비한 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이게 뭐냐면 촉매 역할인 거예요.
드디어 다윗이 다윗에게 총 마지막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있으니까 다윗같이 그분과의 교통을 통해서 그분과 친밀해져서 내 앞에서 하나님이 낮아짐을 못 견뎌하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높이려고 내가 나서는 그것이 결국 티켓을 잡는 마지막 내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기회는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 생애 속에 반드시 몇 번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회가 지나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직 안 온 게 있을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기회가 코앞에 왔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향한 거룩한 분노가 없어서 도망가고 피해가고 무관심하고, 그래서 그걸 또 지나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집회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시면서 저는 이제 여기에 왜 이 말씀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여기에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정확하게 준비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찬스를 만날 자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이 다윗이 가졌던 그 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높이려고 정말 애쓸 때, 용기를 낼 때에 비로소 거기에서 이제 다윗은 다윗 되는 역사가 오듯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도 이제 곧 그것이 나타나기를, 다윗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